작년에 기후 변화의 재해, 올해의 기후 재난의 재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처형대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밭에서 일하다 말이 중단한다. 유튜브 어떤 썰리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에서 인간이 멸종될 때는 75년이 나왔다.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은 인류의 멸종을 볼 가능성. 그런 얘기를 해요. 기후학자들은 더 이상 애를 낳지 않는다. 여러분, 지구의 인간의 멸절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저런 자연재해가 인간을 멸종시키질 않아.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를 어떻게 멸절을 시킬 것인지 그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기록해 나오셨어. 그게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대로 이 지구가 재앙을 맞을 거고, 그리고 끝을 맞아야 되는 것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계시하기 전에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 징벌을 받지 않고 복받을 수 있는 교회, 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 일곱 교회의 예를 들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판례들을 보여주고 있어. 얘들은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을 거야. 이들은 이걸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들에게는 내가 상을 줄 거야. 이들은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판례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교회라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교회의 판례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교회에 교회를 버리시고 취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취함을 받을 수 있는, 그건 어떤 건지를 배우셔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 어떨까? 아니, 내가 예수님이 보시기 어떨까? 예수님의 교회로서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처리가 될까? 그것을 이 일곱 교회 판례를 통해서 반드시 보셔야,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자신의 백성으로, 교회로 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 이 4대 교회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이 4대 교회의 배경은 한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진에 한번 보세요. 사대가 어디 있는? 사진을 조금 바꿨어. 자, 첫 번째 특징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첫 번째 특징은 천연의 요새라고 하는 천연의 요새. 자, 요새라고 한다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지형적 위치, 그것을 이게 별명이 그래요. 별명이 어린 아이들이 지켜도 지켜낼 수 있는 도시다. 그 정도로 천연의 요새. 예, 뭐 설명을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높이가 한 450m 된대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절벽이 절벽. 사방이 절벽이고. 이게 450m 높이. 근데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남쪽인가로 이렇게 좁은 길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도 뭐예요? 아주 여기 450m로 올라가냐 굉장히 험준한 거예요.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이 너무 가파르고 험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서 그냥 활만 쏘고 목만 던져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적들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라고, 평안하고 나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도시, 그 특징을 가진 두 번째 특징, 이 4대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 자, 이 도시가 세 가지가 유명한데요. 부가 유명하고 철학이 유명하고 음악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요즘 그 거부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백만장자, 예?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 이렇게 뭐 거대 부호, 굉장히 부자들을 표현할 때, 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클레수스처럼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클로에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 이 4대 교회가 아주 극한으로 부유했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속담처럼 이 4대의 도시가 부유했던 게 속담처럼 절에져 내려올처럼 부유했던 도시였어요. 양털을 염색하는 게서 이곳에서 시작했고요. 모직공물, 뭐 금은 보석, 세금 공장. 근데 그 옆에 강이 하나 흘렀는데 그 강에 사금이 그렇게 많았대. 금이 많으니까 뭐예요? 뭔가 뭉치다 보니까 이거 아름답게 만들자, 뭔가 모양을 내보자 하면서 세공업이 이 금을 조각하는 거 만드는 이게 기술이 발달됐다. 그래서 최초로 금화를 제작했던 곳이 이 4대라고 하는 곳.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이게 저 비옥한 헬무스라고 하는 유역에 이게 땅이 비옥했대. 그래서 농작물이 엄청나게 생산이 됐어. 그래서 농산물을 교육하면서 또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또 금이 나서 또 농산물이, 예?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4대라고 하는 도시에 이 부가 극한으로 축적되는. 자, 세 번째 특징은 이 4대 도시는 많은 이교적 제사의식이 성행했던 도시예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여신 아데미, 여신 퀴벨레, 헬라의 여신 테메테르, 뭐 꼬렌,
이런 신들과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황제의 부인 리비아를 신격화해서 숭배했고 신전을 건립해서 섬겼고. 자, 이런 많은 신들을 모신 어머니 신으로 섬기면서 제사를, 이런 제사를 지낼 때 뭐 그냥 제사만 깔끔하게 지냈을 거예요. 성적인, 이게 이 신이, 뭐 네 번째는 이제 이 사대 도시는 사회 사치와 부도덕한 도시였던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 갖고 지장을 하는 거죠. 팁코 탈 수 있는데 벤츠 타는 거죠. 시계만 볼 수 있는데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1억짜리 시계를 사서 차는 거죠. 이 사치죠. 자, 그리고 부도덕한 도시였는데요. 이 부도덕한 여신들을 숭배하면서 성행했던 게 성적인 타락.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자, 이런 도시에 4대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4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이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편지를 보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어떤 존재가 편지를 쓰는지, 어떤 존재가 너희 교회를 진단하고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을 명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7 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4대 교회 4대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7 영이 뭘까요? 성령이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성령은 하나님의 7 영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7 영.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해서 천국 백성의 생명을 줘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의, 이 성도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 거하시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양육을 하세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증표가 돼. 구원받은 증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는 일 중에 세 가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을 가진 자가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 여기 가졌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쓴 단어가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에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붙잡다,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요. 소유권, 소유, 붙잡다, 소유하다. 자, 여러분, 내가 낫을 잡았으면 뭐 할까요? 이 낫을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붙잡았다,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뭘까요? 성령을 뭐요? 사용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요? 제3위 위격에 속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고,
그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집행하시는 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실제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뜻을 따라서 실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 이 삼위 중에 제일 낮은 위치에 취하고 있는 게 성령님. 근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고 사대교회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쓰고 사용하는 존재다. 그 존재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이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으로 만드는 존재.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하게 빚어가는 존재. 그리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징표를 넣어주는 존재. 그 존재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의 이 편지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구나. 이 편지의 내용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됐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의도한 것. 두 번째,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일곱 별을 가진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곱 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일곱 별을 가진 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자, 일곱 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일곱 별을 다스린 자가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교회에 보내진 목양자들이다. 목사들이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일곱 교회의 목사들을 붙잡고 그들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목사들을 예수님이 붙잡고 다스리고 쓰고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 이 자신을 소개했을까? 이 사대교회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왜 예수님이 이걸 주의 사자를 손에 붙잡고 있는 존재로 설명을 하셨을까? 다음 주 설명을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목양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는 이 사람들, 목사를, 목양자를 붙잡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대 교회를 이제 책망하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편지를 쓰는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이 사대 교회를 책망하세요. 여러분, 사대 교회는 초기 기독교 당시에 신도수가 매우 많았던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전해져.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흥한 이 교회, 굉장히 부자인 이 교회를 평가하는데 뜻밖의 평가를 해요. 1절에 볼까요? 좀 내려져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일곱 교회 중에 네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다섯 번째인데, 네 교회, 일곱 교회를 할 때는 예수님이 뭘 했냐면 처음에 잘한 것을 말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할 것이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게 뭔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달라. 책망 들어서 잘못한 걸 이야기해. 잘못한 걸 먼저 해. 그 잘못한 게 뭐래? 니들은 죽을 자다.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네크로스. 여러분 뭐 게임들 이렇게 하면 네크로맨서라고 이렇게 게임 캐릭터 들어본 적이 있다. 시체가 살아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저 단어를 썼어요. 저게 뭘로 번역되냐면 죽은 자, 시체를 의미해요. 시체.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이 진단하세요.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평가하는데, 너희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들은 시체야, 죽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이야,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죽은 자다, 너희들은 시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죽었다,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게 이 어떤 걸 의미할까? 이건 육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살아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육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죽을 거야, 앞으로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교세를 말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부흥에 있지만 앞으로는 이 교회가 쪼그라 들어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작게 될 거야, 이걸 말하는 게. 그러면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교인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상태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살았다, 믿는 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모습,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죽어 있고 다 지옥에 갈 존재들이야. 예수님은 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것은 충격적인 진단이고 평가입니다. 아니, 지금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너희들은 나와는 단절되어 있는 존재고 너희들은 지옥 갈 존재야 라는 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4대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 개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인간에게 세 개의 생명을 표현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생명.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또는 둘째 생명.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죽음도 세 가지예요. 죽음도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 있어.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을, 그리고 이후에 영혼이 죽음에 들어갈 걸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육적인 죽음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개념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죽음이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성경은 죽음을 분리로 단절.
그러면 육적인 죽음은 뭘까요? 사람의 몸속에서,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나와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단절이 딱 될 때, 그게 바로 육적인 죽음이라고 말.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분리돼서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교류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4대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성찬도 하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는, 너희들의 영혼과 나는 어떤 연관성도 없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영적인 죽음이다. 죽음이다.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시체다라고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4대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생명도 없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없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도 없는 상태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 4대 교회 교인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과 단절됐다고 이야기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영혼이라고 판명을 한 걸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3장 1절에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한 읽어보겠습니다. 맞춰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희망을 가졌으라 죽은 자로다. 저 중요한 글씨가 뭐예요? 너의 행위, 너의 움직임, 네가 하고 있는 일, 이걸 보니까, 이걸 알아. 내가 이걸 하는데 이걸 보니까 너는 죽은 자야, 시체야. 자, 여러분, 예수님은 4대 교인들의 행위, 즉 움직임을 보고 죽은 것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4대 교회의 생명의 유무를 진단하실 때 관계나 연합에 대한 말씀을 없으시고 행위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 4대 교인들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교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헌금을 드렸을 거예요. 침례도 받았고 성탄의식들도 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살았다라고 이름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 그건 뭘까요? 더러운 죄들을 행하고 있었다. 행위가
자, 예수님은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장 4절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위의 어떤 부분을 보고 너희들은 나와 단절된 존재고 너희들은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행위가 뭐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갖추어질 것이 갖추어진 것을 온전한 거라고 말해요. 자, 내가 이 눈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두 개가 있어야 하고, 두 개가 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내 눈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양은 괜찮아요? 그런데 뭐예요? 보질 못해. 그러면 그 눈을 뭐라고 말해요? 온전하지 못한 눈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 뭐예요? 4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다운 행동.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죽은 시체로 평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4대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다 믿는 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 안 될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급을 안 하시니까.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부당한,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것들, 그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자다라고 평가한 것. 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행실을 더럽히는 정도의 죄가 뭘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행동이라고 여길까? 그것이 못됐을 때 죽은 자라고 판명하는 그 행위의 정도가 뭘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은 너희들이 죽은 상태라고 진단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실 때인데, 그 구절을 제가 먼저 가지고 왔어요. 3장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저기에 온전한 행위를 알 수 있게 해줘. 저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한 행위가 뭔지를 알게 해줘. 일단 4대 교인들이 무엇을 했냐? 자,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뭘 붙잡고 있어요? 목양자를 붙잡고 있죠. 이 목양자를 붙잡고 있는데, 목양자에게 뭐요? 야, 너 4대 교회에 가가지고 4대 교인들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를 가르쳐.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가서 가르쳐 라고 할 때, 네 하고 주의 사자가, 4대 교회 사자가 성도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4대 교회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살아야 될 행위들을 말했을 때, 그걸 뭐예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해가는 자라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4대 교회 성도들은 간음이나 강간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일들을 행할 탐이 뭐예요?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거나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거나 똑같이 여기는데요. 또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는 거. 저런 걸 행하고 교회에 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 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은 죽은 자로 판명하고 지옥 갈 자로 판명한다. 4대 교회 성도들은 저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다 이것도 하고 있었어요.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멍청하고 우매한 거, 약속을 배신하는 거, 정이 없는 거, 자비가 없는 거, 사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듣지 않고 저런 것들을 행하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은 자라고 평가하신 것. 자, 여러분, 이 행위와 관련돼서 수준들이 있어요. 수준. 이 수준은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경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약간 수준이 미달되는 행동, 조금은 악하고, 조금은 미워하고, 이런 수준. 그리고 더 내려가면 뭐예요? 더 악하고, 더 악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이제 수준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야,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해? 하는 수준이 여기서 지나치면 뭐예요? 이제 법에 저촉돼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감옥. 여기서 더 심하면 뭐예요? 사형을 시켜버리죠. 아예 감옥에다 가둬서 영구적으로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죠. 자, 이게 이 수준이 이래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약간 사랑하고 약간 선을 행해요. 그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칭찬할 정도의 수준을 행하는 거죠. 본받을 만한 정도의 선을 행하는 수준. 사대교회는 어느 수준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라면 어느 수준으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어느 수준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칠까요? 야,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이 정도의 살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4대 교회 성도들은 이 수준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산 사람들 있고,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 뭐예요? 이 정도 이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죽은 자로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경지의 수준에서 지금 살고 있나? 참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행동을 뭐 다 그렇진 않아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야, 행동이 막 이렇게 좀 역겨울 때가 있어. 너무 막 보는 게 고통스러운 게 몰라요, 본인 안 봐. 그게 너무 당연해. 너무 편안해. 너무 자연스러워. 취할 테다. 첫 번째, 인정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삶의 행동을 보고 평가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고백만, 마음의 중심만 보고 행동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너 구원받았어, 내가 너 긍휼히 여겨줄게, 너 내 나라 데려갈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행위를 보고 선악간의 행위, 의롭냐 불의하냐, 죄 짓느냐 안 짓냐, 더러우냐 깨끗하냐, 이 행위를 보고 죽어있는 영혼이냐 살아있는 영혼이냐를 판단한다는 거.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 좀 다르게 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행위는 예수님이 믿는 자로서 행하라고 하는 걸 내가 행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수준, 그 정도로 내가 살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럽다고 여기고 예수님은 죽어있는 자라고 여기는 그런 수준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스스로 진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온전한 생명과 구원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4대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였어요.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요. 사치스러운 물건, 맛있는 음식,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성적인 유혹들.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삶을 살라고 하는 거에 마음이 가지 않아. 구원받는 거에 마음이 가지 않아. 그들의 마음은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구하고 있었을까요? 좀 더 큰 금, 좀 더 많은 복, 좀 더 많은 쾌락, 좀 더 많은 즐거움, 이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그들은 원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돈을 원했어. 세상에 누리는 걸 원했어. 이 땅의 쾌락을 원했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부러움, 그것을 원했어. 아니요. 여러분은 그걸 구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내가 구하는 유일한 것, 내가 진정 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취할 첫 번째, 취할 때도 행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온전한 행위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선생으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건 큰 명령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미워요? 저 제껴버리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을 품어. 나 이젠 누구든지 다 사랑할 거야. 나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이제 난 사랑할 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 모든 사람 다 사랑할 거야. 내가 염장질러도 사랑할 거야. 내게 계속 피해를 줘도 사랑할 거야. 내게 내 물건을 자꾸 달라고 뺏어가고 그렇게 해도 나는 사랑할 거야. 나 사랑할 거야 라고 사랑할 거야. 이제는 내가 선이 아니면 행하지 않을 거야. 악은 절대 행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치 말라고 말해요. 죄를 지체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 뜻에서 벗어난 걸 살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라고는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것. 그렇게 만들어. 여러분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시겠어요? 이 땅에 썩어질까요? 재물이 아니요, 성적 쾌락이 아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요, 나는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살아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어떤 걸 해도 칭찬할 만한 그런 경지로 만들어 가기를, 그걸 목표로 정하셔야 돼요. 저것에서 미달될 때, 저걸 목표로 정하고 만들어가지 않을 때, 너는 내가 볼 때 시체다. 예수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